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의 눈과 귀가 성전을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주일에 육신의 쾌락을 찾아 세상으로 나가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에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날에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얼굴 외울 때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14편입니다. 주보 1면이나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 아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아직은 쌀쌀한 날씨입니다.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매일 삶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둡고 불안함 속에 갈급함을 겪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의 위험 속에서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타협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꼭 필요한 대통령이 당선되어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고 정직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중심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떠나 있는 성도들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락방 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천국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에 성령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숙되어 학생들이 비전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님들이 피곤치 않게 용감히 강건함으로 코로나19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곳에서 선교지 영혼들을 깊이 바라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힘들지 않게 기도의 물질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계시는 한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거뜬히 일어나셔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평안과 위로와 은혜의 말씀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 힘든 가운데에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온창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안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바로 그 생명으로 저희들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손에 쥐고 나오지 못한 인생이기에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기에 저희들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주는 무게와 관계없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뿐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호흡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하고 어떤 것을 쫓는 삶을 산다고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제 헌금과 성교 헌금으로 마음 다해 올려드리오니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원하여 장학 헌금을 드리고 주님과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키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기에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곳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서 고생하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빼앗긴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해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홀로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러나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신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요즘 너무 많이 심각해서 이제 오늘 오프라인으로는 조금 많은 분들이 좀 보이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눈 마주침하면서 가볍게 눈인사 해볼까요? 네, 권사님 오셨네요. 집사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실 때 서로 인사하시고 마음 나누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거나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개강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고 다락방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인 1시 1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본관 3층 사랑관이고요. 안건은 2021년 결산에 관한 건입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 주일 결산 재직회 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안건은 결산 재직회와 동일합니다. 다음 주 주일 청년부 예배 시간에 법무법인 INS 대표 변호사이시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이시며 선한열매교회 장로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조윤길 변호사를 초청해서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나 강의 내용이 너무 또 중요하고 이 시기에 좀 많이 필요한 내용이라 우리 본관에서도 그 내용을 온라인으로 송출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실시간으로 강의가 진행되니까요, 또 우리 청년들이랑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구나 또 좀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후 2시에 우리 진행을 합니다. 공동회의 끝나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니까 다음 주 주일 오후 시간 비워두시고 함께 본관에서 강의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학기 예수제자 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3월 6일까지 2층 사무실이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임직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자 학교 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은 다락방 식구들 좀 챙겨주셔서 잘 훈련받아서 교회의 기둥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서요, 출입 명부 때 사용되었던 QR코드나 수기 명부를 오늘부터 잠정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예배 시 모든 출입문은 출입이 가능합니다. 개방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 및 체온 측정은 자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56면에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난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윤영호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어제 성격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수료식도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코로나 때문에 덕분 분이에요. 사역이 너무 바쁜 속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공부할 수 있고 논문을 쓸 수 있게 돼서 학위를 또 이렇게 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학위가 꼭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받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환영해서 한번 박수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감정을 인하여 울부짖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워서 감옥에 가두고 심하게 핍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4편을 보면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아삽의 기도문을 볼 수 있습니다. 74편 표지에 아삽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시편의 내용은 아삽의 후손의 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의 직책을 맡았던 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다윗 당시에 이 74편에 등장하는 성소의 파괴나 하나님의 모든 회당이 불살라졌던 일은 없었습니다. 또 대적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74편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한 세 차례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불타며 보물들을 약탈당하고 어린 왕 여호야긴과 많은 귀족들과 기술자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의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하신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서 성전은 황폐되었고 그 땅은 처참하게 유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만 있었습니까? 이 한반도에도 있었습니다. 6.25 한국동란이 있기 전 저 북녘 땅은 말 그대로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던 땅입니다. 1866년 9월 평양 대동강에서 한국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인 20대 총각 토마스 목사가 첫 순교의 피를 흘린 이후에 그 피의 순교지인 평양을 중심으로 복음의 싹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20년 후인 1886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왔고 5년 후인 1901년도에는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가 평양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한국 최초의 7명의 목사들이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근대사의 길이 남을 선구자들,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북한의 성도들이었어요.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을 서명했던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그 중에 15명이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한 명 제외한 15명이 목사님이었는데 그분 대부분이 다 북한 출신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런데 1945년 해방 이후 소련군 장교의 신분으로 북한에 들어온 김일성은 스탈린 정권의 꼭두각시로 북한을 공산화한 이후 1958년까지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를 불태우고 1500개의 교회를 파괴하고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12,000개의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서 그를 우상화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강제 수용소에 수감시켰고 교인들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 오지로 보내어졌습니다. 6.25 이전 많은 북한 기독교인들은 이를 피하여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며 통일의 날을 기다리며
행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07년 평양에서 절정을 이룬 대부흥운동은 20세기 초 불안한 국제정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질서는 무너지고 러시아는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침략의 야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해서 백성들을 보호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한국인들은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기독교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랬던 저 북녘땅,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간 곳이었고 김일성 부자 우상화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저 북녘 땅을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어찌하여라는 부르짖음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향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한 절에 2번 어찌하여가 나오지요. 그리고 11절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첫 마디는 마치 외마디 비명처럼 들립니다. 시인의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심정입니다. 인생사에서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버림받은 감정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버림받은 감정보다도 더 심한 아픔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영원히 버리셨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작가 엔토 슈사코의 작품인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에 들어온 기독교 천주교가 많은 박해를 당할 때, 극심한 박해를 당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할 때 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주제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박해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 좋아하니까 그래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봐라 하고서는 성도들을 십자가에 비끄러 메어서 죽이는데, 어디서 죽이는가 하면 바닷가에 세워놓고 물이 다 빠진 다음에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세워놓고서는 물이 들어오면서 그냥 그 물에 지식되어서 죽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밀물때가 되면 물이 차올라 물속에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단숨에 죽이지 않고 이렇게 고통을 길게 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용서하겠다는 조건을 답니다. 2사람이 여기서 순교하게 되는데 물이 점차 차오릅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네덜란드 신부는 멀리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하며,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잠잠고 계시느냐고 목을 놓아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그에 대해 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처롭게 순교하는 자의 죽음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책 홀로 남은 자의 고민이라는 곳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참 제국주의로 득세하고 있을 때 제국주의자들끼리 손을 잡았습니다. 나치 독일과 일본이 손을 잡을 때 일본의 수상 도조가 독일 히틀러를 방문했습니다. 히틀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독일군의 사회를 보여줬습니다.
힘차게 발맞춰 지나가는 사열대를 보고 히틀러가 잔뜩 우쭐해져서 도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독일군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천하무적이지요.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의 수상 도저가 이에 응수하기를 우리 일본군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오만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얼마 후 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능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게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개도 버리고 연인도 물건 버리듯 버립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1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고 있는 그의 백성을 양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땅히 돌보셔야 할 대상에게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며 화를 쏟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되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족속들을 다 사랑하시기에 그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자 화를 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하게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여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여 핍박이 몰려오는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데 왜 이런 핍박이 몰려오는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땅끝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핍박과 환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떤 때는 하나님은 모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사용하시고 김일성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참 많은 정치 제도를 경험하였습니다. 조선시대까지는 왕정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서 대통령제, 내각제 등 참으로 다양한 정치 형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 상황에 따라서 자주 바뀝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왕족입니다. 그런데 그가 20대 젊은 시절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이유인즉슨 왕족인 그가 전제 군주제인 나라를 입헌 군주제인 나라로 바꿔야 한다고 해서 1899년 박용효 세력의 고종 폐위 업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5년 7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때 이승만을 살려야겠다고 여기고 고종에게 많이 힘을 쓴 사람이 고종의 병을 돌본 알렌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보았을 때 이승만은 그 당시 시대를 볼 줄 아는 보기 드문 젊은이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 학당을 다녔지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기묘하게 생각되는 것은 1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내 영혼을 구해준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자문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주던 이상한 사람들이 이처럼 바보 같은 교리를 믿을 수 있는 것일까? 확실히 그들은 이 무지한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교양 없는 학자는 결코 이와 같은 교리에 미혹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믿어버릴 만큼 나는 바보 천치가 아니다. 그랬지. 그때 청년 이승만이 쓴 시가 250편 정도 있는데요. 1898년 그가 쓴 시 가운데 고목가라는 시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넓고 병든 나무에 비유하며 친러 관료들을 딱딱꾸리에 러시아의 위협을 비발하며 독립협회나 협성의 개화파 인사들을 포수에 비유해서 썼습니다.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버티세. 병들고 썩어서 밤만 섰네. 심각한 비바람이 이리저리 굽이쳐 몇백 년 큰 나무 오늘 위태. 원수의 딱저새 밑을 쪼니 미혹한 저새는 쪼지 마라. 쪼고 또 쪼다가 고목이 부러지면 내 처자 내 몸은 어디의지. 버티세 버티세 저 고목을 뿌리만 굽박혀 방근되면 세 가지 새잎 다시 영화 봄 되면 강건이 자란 후 풍우불후에 쏘아라 저 포수 딱저새를 원수의 저 미물 나무를 쪼아 비바람을 도와 위망을 재촉하여 넘어지게 하니 어찌할꼬. 이런 시를 썼던 그가 24살에 한성 감옥에 갇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며 칼을 차고 죽어갈 때 그는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들었던 복음서 속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서원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배제학당에서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책 속의 예수 그리스도시요, 진실로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 일생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일생 내 조국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면서 추운 한성 감옥 안에서 얼어 죽어야 할 상인데 땀을 흘릴 정도로 몸이 뜨거워졌어요. 간수가 아침에 보니 그만 죽은 줄 알았던 이승만이 힘있게 사람 움직이기에 밤에 누가 왔다 갔느냐 하고 물었더니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 가셨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고문과 함께 그만 죽어가고 있었기에 그 전날 그의 아버지에게 내일 시체를 가져갈 준비를 하라고 통보까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살아나게 되자 그의 감방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였고 그의 감방은 전도와 예배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방 생활을 했던 4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간수들까지도 이승만의 말씀 선포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함께 제수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헤이그 밀사로 갔던 이준 열사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세우려고 했던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났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이든지 그 개인이든지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인이 고통스러워했던 점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의 원수를 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백성을 향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의 치시는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빈번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각별하게 돌보심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가 치는 양을 향하여 진노하시기에 시인은 어찌하여? 라고 묻습니다. 시인은 이 절에서 주의 회중과 시온산을 향하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회중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회중이 어떤 회중입니까? 먼 옛날 친히 값주고 사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특별히 택하신 백성입니다. 3절의 영광이 파멸된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산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기하시던 곳입니다.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시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곳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회막에 오히려 대적들이 가득 차 있고 침략자들이 그들의 신을 상징하는 깃발을 성소에 두었고 하나님의 성소를 불태웠기에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587년에 느부사르단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군대는 주님의 정거와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다 헐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던 것이 이제 파멸의 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원수의 깃발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부끼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참된 선지자의 예언마저도 잠잠하기에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9편을 보면은 열방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기에 시온산을 다시 탈환하셔서 주님의 거처로 다시 삼아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죄된 백성 사이의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택하신 것은 온 세상 열방들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리 놓는 나라가 되도록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리아 이방 나라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이유는 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 신들이 농경의 신이요 그 신들이 음란의 신들이었기에 자기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라 여기고 그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열방 속에 흩으셨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들이 왜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소는 불태워지고 예루살렘은 더럽혀졌지만 노예로 잡혀갔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유일하게 해석한 다니엘을 보고서는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며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런 고백을 하였지만 한 번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였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도리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죽지 아니했습니다. 천사가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일산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 민족에게 이런 환난을 당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울부짖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환난을 보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이웃 국가를 이용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 허물어버렸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자들을 들어 쓰시면서까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내어버려 두시기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영들의 머리를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 죄를 지우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온 땅이 흔들리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낯을 돌려버리시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보다 더 큰 거절감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성도에게 거절감을 당하여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은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나 능력이 다가와도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찌하여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다 이겨내셨나이까? 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제의 압박 아래에서, 6.25 한국동난으로 인하여 풍전된 나의 위기 아래에서 버림받은 심정으로 이 어찌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산에서 토굴에서 들판에서 교회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늘 죽은 후에 치료 약방문을 내어놓듯이 사후 약방문처럼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곧 이 나라가 일제의 압박 아래서 독립을 소리 높여 울부짖었던 3.1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9일에는 앞으로 이 나라를 5년 동안 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 후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기 전에 그의 앞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루를 금식하시든 한 끼를 금식하시든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난리 속에서 원대한 사랑으로 이 민족을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발견하고 원망에 어찌하여 기도가 아닌 감사에 어찌하여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근세 아래 있던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었어. 주의 종들을 보내어주 복음을 듣게 하시고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주님 그 복음이 멀리 퍼나가지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환난과 난리를 통해서 온 땅 열방 속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던 그 역사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내일이 너무 어둡고 너무나 주님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망에 어찌하여를 부르짖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의 어찌하여 기도를 드리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달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지도자가 선출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민족으로 들어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난리와 환난 속에서도 원망의 어찌하여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감사의 어찌하여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겉발걸음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